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시리즈 말씀을 하던 중에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절기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주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데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현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이 종려나무, 우리가 지금 보기엔 야자수 나무처럼 생겼는데요, 길고 잎이 아주 길다란 넓은 잎을 가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입구에 쫙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바닥에. 그래서 마치 우리 영화제 시상식 할 때 레드 카펫을 깔듯 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았거든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정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이제 고난은 우리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오늘부터 해서 승리주간으로 특별 기도회 및 내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구별하는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또 절기로 지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인데요, 스타우로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일 때 쓰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이 십자 모양이에요, 십자 모양. 그래서 팔, 다리 그리고 머리 이렇게 위치하겠죠. 못을 받고 사형시키는 도구가 스타우로스,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십자가는 단지 사형 도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로운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십자가, 어떤 분은 목걸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올 때 십자가에 큰 이 십자가 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시는데요, 정말 1년을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이 부활과 이 십자가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시 이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3대 종교 들어보셨죠?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죠.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누구죠?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불교를 보면요, 많은 불교 사찰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 신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성이 불교를 이루고 지금도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중요하지만 오늘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석가모니 없어도 불교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 다음 선지자로 왔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슬람교 마호메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시아파 뭐 이런 여러 뭐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 IS라는 그런 테러 단체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이지 마호메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이고 교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한 분에게 오로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나 부활도 다 상징물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무 중요한 기본이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불교 믿듯이 이슬람교 믿듯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5절 6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하는데요. 6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원어로 보면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유일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거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거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성경의 내용들과 예배의 내용들과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교리 중에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만 큰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뭘까요? 네, 창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는요 불교도들도 알아요. 태초에 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보면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불교 중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이 이렇게 증문즉답인가요? 바로 물어보고 답하는 무슨 강좌를 우리처럼 부흥회같이 우리 스님이 열었는데요. 그걸 영상에 나오는 제가 봤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성경을 굉장히 잘 인용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이미 심취한 분이야 거기에. 자, 세상의 창조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창조가 뭐라고요? 네, 저기 써 있잖아요. 창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아주 유치한 수준의 개념인 거예요. 창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건 세상 사람 다 안다니까요. 안 믿어도 다 알아요. 창조의 의미는 그 창조한 분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창조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왜요?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주인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안 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겨요. 왜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래 주제는 이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 첫 번째 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창조인데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계속 우리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요,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진리, 곧 하나님이죠. 그것이 충만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창조주가 자기 몸을 찢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다 알죠?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졌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할 뿐 아는 게 아니죠. 안다고 생각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거고, 진짜 아는 건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뭐가 똑같냐? 지식으로 알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그것이 내 영혼에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독교 첫 번째 교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서 찢기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두 번째 교리입니다. 바로 두 번째 교리는 뭔가요? 타락입니다. 타락이 뭘까요? 보통 타락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대 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도 안다고요? 세상 사람 다 안다고요. 불교도들도 다 압니다. 이슬람교도도 다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딱 먹고 먹어가지고 죄를 졌대 라는 이야기는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타락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인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교리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타락했대요. 왜 타락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배반했을까요? 사기를 쳤을까요? 돈을 훔쳤을까요? 아니면 뒷담화를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창조 교리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두 번째 타락의 교리가 뭐예요? 죄인이죠.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왜 죄인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거나 싸우거나 때리거나 돈을 빼앗거나 어떤 욕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기본 본질은 내가 창조주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자, 두 가지 교리를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두 번째, 내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 되고 나는 죄인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이 침묵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번째 교리가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교리가 뭔가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이 교리,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절기,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를 이해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구원 부활, 우리가 그걸 말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부자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네. 진짜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근데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전해교회 있을 때 엄마, 아빠, 딸 둘 이렇게 네 식구가 한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딸들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 딸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자동차가 여러 대 있었고요. 그 딸마다 운전기사 분이 있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그 회사가 한 중소기업 업체 한 4-5개 정도 이끄는 회장님이었대요, 아빠가.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해서 그 아빠이신 남자 집사님은 제가 그때 알기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요. 엄마 집사님은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부동산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집 옮길 때마다 그 집사님 집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이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둘째 딸은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전에 와서 예배도 한번 드렸던 친구인데 첫째 딸이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전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걸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낮은 대접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밥을 다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쫙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운전도 자기가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직접 가야 되고 청년부 활동을 할 때도 뭐 간식을 먹는다 그래도 자기가 세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 이런 친구가 있나.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비관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님 집사님도 굉장히 본인 표현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무슨 중독에도 빠지다가 나중에 겨우 극복해서 돌아와서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제 또 부동산 일도 하시고 딸들은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예쁘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들었는데 그 이제 남편분은 계속 이제 제가 몇 번 안 뵀거든요. 몇 번 안 봤는데 뵐 때마다 굉장히 꿈이 크세요. 막 캄보디아 전체를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해서 전체를 바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베트남 어디 들어와서 내가 무슨 태양광 사업 막 한다는 얘기도 막 들었었고 베트남 쪽에는 이렇게 이 수도 관 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좀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전히 사람은 자기가 원래 살던 수준보다 낮은 대접, 조금이라도 낮은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여전히 어디 가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나 왕년에 이렇게 훌륭했어라는 걸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까 방금 교리를 좀 들으셨죠?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세 번째 구속을 위해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겸손이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걸어 다녀야 되고 갑자기 허름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비건해서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을 한대요. 아니 그냥 이 넓은 침대에 있다가 조금 좁은 침대에 사는데 뭐 어때? 좋은 차 타다가 조금 덜컹거리는 차 타면 어때? 걸어 다니는 것보다 낫지.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화면을 잠깐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 구절처럼 쭉 보지만 사실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게 쉬운가요?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주인이 누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8절을 넘어오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고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 그냥 다 비웠어, 다 내려놨어, 그냥 다 포기했어,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 보통 이런 표현 쓸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고 내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 그랬죠. 통치자, 창조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권력, 권세, 명예, 모든 재물, 모든 가치관을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신성을 인성 속에 감추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몸 가운데 완전히 다 감추어 놓으셨다라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처럼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건 인간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대통령이, 어떤 무슨 장군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렇게 했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왜적을 물리쳤어.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일입니까?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깊이 이해하고 깊이 경험하고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매를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저 우주 멀리 안드로메다 멀리에 계신 큰 완벽한 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을 잘 몰라주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를 잘 이해를 못 해줄 때 있지 않아요? 네. 요즘 저희 딸이 맨날 그래요. 아빠는 나를 몰라. 아빠는 나한테 자꾸 화만 내. 자기가 나한테 하루 종일 화내놓고선 제가 한마디, 아빠는 나한테 자꾸 화를 내.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딸을 마음 하나도 제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들여주기 위해 거룩한 왕이신 분이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신, 절대적인 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짠 나타나서 복 주고 돈 주고 건강 주는 그런 먼 기복주의적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꼭 만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종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섬기셨을까요? 네. 두 존재를 섬겼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겼고 둘째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왜요? 사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한 유일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비웠죠. 모든 지식과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인성 속에 신성을 감춰 두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 것 똑같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 왕이니까, 나 신이니까 그냥 대충 좀 하자. 인간까지 왔잖아. 이 정도면 됐지. 대충 좀 하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원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많은 노력과 애쓰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사람을 섬긴 게 뭘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큰 섬김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제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이 되고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철저히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의 삶은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 뭐예요? 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질. 사장님이 일하면서 이런 태도 있죠. 야, 내가 이 좋은 회사에서 이 좋은 책상에 좋은 에어컨과 좋은 난방기를 주면서 월급도 따박따박 주는데 일 잘해 라고 주인이지만 굉장히 선심쓰듯하지만 갑질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나 그럴 때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깟 돈 받고 여기서 일하냐, 내가 때려칠란다 라는 생각하기 쉽죠. 왜요? 주인이 갑질을 하는 게 싫은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섬길 때 종처럼 섬기셨어요. 우리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끔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 잘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주러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린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러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아야죠. 갓난아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요? 무슨 분유를 먹어요? 갓난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다가 내가 성숙한 성도로 자라날 때 이제는 우리 주한이 주희가 이제 은찬이 은유를 섬기고, 은찬이 은유가 이젠 더 작은 우리 채아와 새로 들어온 우리 신생아들을 섬겨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종으로 오셨냐? 그냥 십자가 오셔서 한 2박 3일 전에 오셔서 관광 좀 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 딴 달려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죠. 그게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갑질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봄이며 우리가 이번 승리 주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현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강조된 오늘날 사회 복종은 기분 좋지 않죠. 복종이라는 말은 약간 노예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까요? 어떻게 복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종의 범위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종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언제 복종합니까? 가능할 때 복종합니다. 언제 복종합니까? 여유가 생길 때 복종합니다. 언제요? 마음이 내킬 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복종, 즉 다른 말로 바꿔서 탁월한 순종, 진실된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알죠? 누가 알아요? 불교도 알고 이슬람교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다 알아요. 근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복종이 안 될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지요. 너무도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마지막 날 기도할 때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어떤 성도가 순종하고 어떤 성도가 순종을 안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아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한다? 조금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3년 6개월도 못 갑니다. 3년 6개월 커는요 3일도 못 갑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자기 의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인간이라 그랬죠. 자기를 비웠으니까. 어떤 마음이요? 할 수 있으면 십자가는 안 지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좀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은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 이번 주에 특별 기도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탁월한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땅에 엎드려 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안 죽고 싶다고요. 기도의 내용은 진실하죠. 솔직하죠. 나 너무 힘들다고요. 나 너무 죽을 것 같다고, 너무 괴롭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바꿨을까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이 모습이 가장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나 못해요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바꿔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는 때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 있는 경우, 나는 분명 이걸 원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결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건 이거를 원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요. 저 사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그 사람에게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라고 내 마음을 바꾸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입은 옷처럼 시커먼 게 제 마음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매요. 아마 여러분 다 합친 것보다 더 시커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고요, 내가 원하는 거,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마 저한테 이런 성도가 와서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사명과 이런 교회 비전이 있는데 사실 그거 하기 싫어요 하면 저는 막 속 열불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꾸셨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바꾼 거면 저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정말 안 죽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제주도 여행 비행기 티켓 끊어야죠. 안 할 거니까. 뭐 예루살렘 왜 있어? 괜히 얼쩡대다가 괜히 잡히면 고문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떠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아니죠. 그 짜증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 나 안 죽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바꾸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죠. 하나님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복종하십니까? 기도할 때만 그것이 복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대충 봐도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서 척을 하기가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내 마음까지도 바꿔주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기적하면 갑자기 내 주머니에 그 요즘에 금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금이 한 5돈이 확 생기는 거,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제가 금 5돈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고요,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고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 벚꽃이 만발한 이때에 이것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냥 덤으로 살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죠. 너는 기도하나?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 중보기도 알려드렸죠. 중보기도는 기도 제목을 보고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3초면 끝나거든요. 기도가. 중보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사업장이 좀 어려운데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하나님 우리 김청규 장로님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뭘 기도를 더 해요? 그러나 저는 제 영혼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럼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끝나죠.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장로님을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니까요. 우리 눈에는 계약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죠. 그 계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죠. 그것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저는 거의 제 기도를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제 기도를 뭐 살 빼게 해주시고 뭐 다리 길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해보신 분 알 거예요. 5분도 못 할걸요.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장이 오면 그 영혼의 인생, 우리 장로님이 이제 60살이 조금 넘으셨는데 장로님의 인생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성품, 장로님의 관계, 장로님 인생 가운데 사업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돼서 단지 사인하는 계약 한 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꿈이 중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 자신은 결국 죽기까지의 삶으로 가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승리 주간에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김 목사가 준 게 아닌 거 확실히 아세요? 네, 제가 줬으면 권위가 없어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직분은 껍데기죠. 그 안에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내게 그 직분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의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따라 역할과 기능과 그 기대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죠. 예, 다르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사명 어렵습니까? 그럼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쓸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은사입니다. 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난 교회에 이렇게 쓸모가 있어. 난 이것을 할 수 있어. 공동체를 위해서 이걸 할 수 있어. 그게 나의 쓸모, 즉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못합니다. 직분에 충성하지 못해요. 사명에 충성하지 못해요. 은사에 충성하지 못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자아를 못 죽여서 그래요. 죽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는 나의 자아를 말합니다. 네, 나 김현욱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첫 번째 교리가 창조였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자아를 말해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순종도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희생하셨고요. 정말로 헌신하셨고요. 그리고 죽는 척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 달려 죽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가장 나쁜 죄인인데 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뭐라 그런다고요? 기독교라고 한다 그랬죠. 기독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한자로 이렇게 음역하면 기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 한자로 쓸 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즉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한 교단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는 대한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대한 예수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성품과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사역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믿어요? 아까 말한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삼척동도 다 믿어요. 그냥 막연한 신은 다 믿는다고요. 그 신심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럼 나는 누구였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와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교리, 즉 구속이 나타나는 거죠. 구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신 예수님,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부터 이제 고난 주간, 우리는 이제 승리 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예배, 그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 한 시간의 행위가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그럴 때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기독교 네 번째 교리를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마지막 기독교 네 번째 교리가 뭘까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구속, 즉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지막 네 번째 교리가 뭐예요? 재창조,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 성일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요 목표이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가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가족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승리 주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